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잠깐 그 지역 전도를 멈추고서라도 좀 다뤄야 될 내용이어서 키어 신학의 이단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정말 폭주 기관차들이 우리나라에 진짜 판에 치고 있어요. 대놓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면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반대할 걸 너무 명확하게 아니까 진짜 유사한 법들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5개 광고물에 대한 이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흔히 교회들이 교회 앞에다가 차별금지법 반대 조그만하게 붙여놓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지금 발의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차별금지법이나 결국 맨날 하는 말은 똑같아요.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심어주는 사람들을 처벌한다. 이게 바로 차별금지법에 있는 내용인데, 그 안목을 가지고, 그러한 그 하나의 그 안건을 가지고 수많은 법안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발의를 미친 듯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이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조항들을 만들고, 또 지금 특히나 우리나라가 더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는 반중 집회는 하면 안 되는데 반미 집회는 된다. 이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반미 집회도 해도 되고 반중 집회도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유인 거예요. 우리가 특정하게 반중 집회만 금지한다고 해도 그건 잘못된 겁니다. 반미 집회만 금지한다고 해도 잘못된 거고, 나라가 항상 법안의 균형을 갖춰서 우파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고 좌파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는 게 사실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극하게 막 우파 목소리만 밀어붙이면서 좌파 목소리는 다 사라져야 돼 이러면 그건 극우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좌파의 목소리만 있어야 돼, 모든 우파는 다 잘못됐어라고 입을 막아버려도 그건 극좌가 되는 건데, 오늘날 시대는 정말 개탄스러운 게 뭐만 하면 그 극우라는 프레임 씌워가지고 지긋지긋해요. 이게 교계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교계에서도 네로라 하는 목사님들이 감히 저 고신 쪽 교단은 더 보수적인 신학이거든요. 저는 정말 높이 평가하는 게 고신 교단인데, 그 안에서도 지금 좌파의 목소리로 모든 한국 교회가 다 극우다, 다 사유화됐다, 다 재산에 막 물들었다, 만몬에 사로잡혔다, 권위주의다, 권력주의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권력화되고 돈 많은 교회는 1%도 안 돼요. 극히 일부예요. 계급주의 교회가 요즘 찾아보세요. 계급주의가 좀 생겨야 돼요. 요즘에 계급주의가 사라진 지가 언젠데 그런 말 갖다 붙이면서, 저도 요즘 그런 책들 많이 조사하고 있는데, 극우라고 하는 말이 50번 나올 동안 좌파라는 말 한 번 나와요. 목사님들이 좀 균형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극우를 비판하면 극자도 비판해야죠. 그리고 그냥 모든 게 다 극우다라고 해버리면서 미쳐 돌아가고 있는 판에서, 특히나 지금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건 성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이 키어 신학의 이단성에 대해 다룰 때, 제 은사님 이상원 교수님의 논문인데, 이 논문이 담겨있는 하나의 책 이 안에서 내용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 좀 각색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정리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막 피폐해지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필터링을 많이 할 거예요. 필터링 한 개 이 정도구나 하실 건데, 우리 아이들 들으면 안 될 정도에 대한 내용이 키어 신학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그 변태적인 렌즈를 가지고 모든 이 사회를 외서물로 보는 눈을 가졌나 봐요. 머릿속에 그것만 들었나 봐요. 그걸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하는데, 이 신학은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구나, 이 사실을 아셔야 되고,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신학은 우리가 다른 말로 곱게 포장할 필요가 없고 쓰레기 신학입니다. 명확하게 표현해야 돼. 잘못된 건 잘못한 거고 쓰레기는 쓰레기예요. 우리가 모든 신학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개혁주의만 온전한 신학이 이것만 맞다, 이것도 잘못된 자세고, 신학은 다양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면 안 되는 선이 있는데, 이 키어 신학은 굉장히 극심하게 왜곡시키는 사상이에요.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서, 이 키어 신학의 이단성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이해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어 신학의 정의와 목적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다룬 것처럼 키어라고 하는 용어가 낯설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용어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동성애는 낯설고 이상한 죄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관점입니다. 동성애는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이, 하나님의 순리를 어긋난 거예요. 죄로 인해 변질된 게 동성애지, 하나님은 이성애라는 시스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라고 하는 게 낯설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의 관점인데, 키어 신학 쪽에서는 반대로 역으로 이해를 해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 같은 건 세상의 관점에서 낯설고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만 들었을 때 맞아 보이잖아요. 세상에서 보기에는 기독교가 낯설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 보니까, 낯선 동성애적 경험이야말로 기독교의 본질이야. 기독교는 원래 낯선 거야. 아니, 이렇게 논리적으로 비약하는 게 어디 있어요? 기독교가 세상에서 낯설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더 낯설어 버리는 게 기독교야. 이거는 논리적인 모순이고 비약이죠.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와서 뭘 하려고 하냐?
성소수자의 경험을 신학의 중심으로 삼아서 새로운 신학을 수립하려고요. 우리가 배웠던 비판적 사회 이론의 4가지 핵심이 있어요. 비판적 사회 이론자들은 항상 세상을 이분법화 시킵니다. 억압하는 사람과 억압당하는 사람, 이분법화 시켜가지고 이 세상에는 억압 구조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헤게모니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냐? 소수자의 체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 그게 최고의 권위야라고 하는 게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성경적인 걸 말해도 성소수자가 그렇다고 하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신학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성소수자의 아픔을 공감해야 돼요. 그게 권위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게 키어 신학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신학을 수립하는 거, 이게 키어 신학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여기까지 흘러 들어오게 되었나 우리가 잠깐 이해를 해볼게요. 키어 신학에도 이 사상이 나오기까지의 수많은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역사를 볼 때, 사상을 볼 때 그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페미니즘을 비판해요. 성경적으로. 여성 우월주의 사상을 비판하는데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페미니즘이 왜 나왔냐? 이전 시대에 그릇된 가부장제가 너무 만연했기 때문에 나왔던 게 페미니즘이에요. 남자들이 똑바로 자기 역할도 안 하면서 억압적인 실제적인 행동을 실제로 했던 적이 있었어요. 역사 가운데. 그래서 남자들은 다 쓰레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성이 우월해 라고 하면 페미니즘을 만들었어요. 이건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종주의가 왜 나왔냐? 비판적 인종주의가 왜 나왔냐? 미국 사회에 실제로 흑인들을 노예화시키고 인종차별하던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다.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 키어 신학도 이런 계보가 있고 흐름이 있어요. 먼저 신학적인 혈통이 뭐냐면 슐라이언 마허라고 하는 사람의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슐라이언 마허가 어떤 신학을 세웠냐면 성경의 절대적 권위보다 인간의 경험과 감정을 우위에 두는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감정의 신학이라고 많이 해요. 슐라이언 마허가 뭐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 같지만 사실 핵심은 이 책 한 권입니다. 이 책 한 권을 슐라이언 마허가 작성했는데 이 책 한 권이 자유주의의 아버지라고 슐라이언 마허를 불리게 만든 책이에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도 그렇고 지금 이상원 교수님과 이 책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제가 웬만하면 안 그러는데 교수님한테 제가 신세 한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맞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라고 했는데 교수님이 한마디를 너무 명료하게 하시는데 신앙은 똑바로 하고 있는 거래요. 이게 이해되면은 그건 정상이 아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 어떤 정신머리를 가져야 이런 생각을 하는 교수님도 이해가 안 된대요. 왜냐하면 이게 신앙서적이고 이게 나름의 슐라이언 마허의 조직신학 책이에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 교리를 정리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나온 교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게 조직신학인데 슐라이언 마허가 그 책을 써서 이게 교과서가 된 거예요. 유럽에서. 근데 흥미로운 게 이렇게 책이 두꺼운데 이 안에 성경 구절이 하나도 안 나오면서 조직신학 책을 썼어요. 이 말을 요즘 말로 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뇌피셜이라고 해요. 자기 머리에 근거한 말을 쓰잘데기 없이 계속 써낸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하나님 만나는 건 절대 의존 감정에 있는 건데 감정이 이러쿵 저러쿵 이러쿵 저러쿵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책이 이 책인데 이 책 한 권으로 말미암아 유럽에 있는 모든 신학이 다 뒤집어지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어떻게 세워지는 거냐? 머리로 아는 게 아니야. 이전에는 머리로 사람들이 많이 알았거든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감정이야. 감정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야. 이 말을 어렵게 풀었더니만 이 말 때문에 유럽에 있는 모든 신학교들이 다 신학적 좌경화가 되고 자유주의 신학이 그래서 발생하게 됐어요. 성경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현대의 안목을 가지고 이런 현대의 젠더 개념도 이 슐라이언 마허로부터 나온 건데 현대의 젠더 개념과 성해방 이념을 통해서 기독교를 재해석하도록 하는 거. 개인의 그 감정을 통해 성소수자의 체험을 통해서 모든 걸 재해석하게 하는 거. 그게 다 이 슐라이언 마허라고 하는 사람의 신학에서 발생한 여파예요. 이게 바로 키어 신학의 신학적 배경인데 키어 신학은 사실 신학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철학적 배경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철학적 배경을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그럼 이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게 키어 신학입니다. 성경을 인정 안 하니까 절대 진리 인정하는 건 당연한 결과죠. 이게 철학에도 그대로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고대부터 근대부터 현대까지 창조 질서를 부정해온 철학적 흐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먼저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향연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향연이라고 하는 책은요. 태초의 인간이 남녀 양성자였대요. 태초의 인간, 원래 인간은 남녀 양성자였는데 신의 형벌을 받아서 그 남녀의 성별이 나뉘게 되었다는 내용을 쓴 게 플라톤의 향연이에요.
그래서 성의 유동성과 이 동성애적인 결합을 하는 거, 그게 모든 그 원래 뿌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다라고 했던 게 플라톤의 사상이었어요. 이런 플라톤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7세기경에 힌두교와 불교계 안에서 탄드라교라고 하는 종교가 발생합니다. 이 탄드라교에서는요, 신을 양성적인 존재로 이해를 했어요. 플라톤의 개념이 이 양성자를 온전한 존재로 본 것처럼 이 개념을 이어받아서 탄드라교에서는 신은 그럼 온전한 존재니까 양성적인 존재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인간 사회를 보니까 어때요? 성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신을 닮는 길이 뭘까? 성적인 합일이지 않겠어? 그 합일이 뭐겠어? 성적인 관계지 않겠어? 수없이 많이 번져가는 그 성교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어 라고 하는 사상이 이 탄드라교를 통해서 퍼져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근대에 들어와요. 근대에 들어오니까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대단한 철학자가 등장하는데,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순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어.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는데 이것도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읽어서 정신건강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나와서 유럽 철학은 다 대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도덕 영역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인간의 자율성, 이성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과 의지, 그걸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강조를 하게 돼요. 그 시간이 흘러서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와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이성에서의 도피 배웠을 때 기억나세요 혹시? 안 나시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은데 뭐 그것까지 머릿속에 넣고 있어요? 머릿속에 다 넣고 있으면 우린 알 수가 없어요.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진리의 상대화를 말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자면 진리가 절대적인 건 없고 절대적인 이성은 없고 진리는 항상 상대적인 거다.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바로 그런 상대화를 가르쳤고,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내가 느끼는 거, 내가 감정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 나의 경험적인 것, 나의 인생에 뭔가 찌릿하게 느낄 수 있는 뭔가의 포인트들, 그런 것들이야말로 내 인생의 정체성을 정할 수 있는 거야, 기준이야 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흐름을 보세요. 플라톤이 성적인 것에 대한 구분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인식을 남겨줬죠. 탄드라교가 자유방변한 이 성적인 생활이 신에게 도달하는 거라고 말했죠. 칸트가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인 이성의 존재에 대한 비판을 하고 도덕성을 상실하게 만들었어요. 온전한 도덕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헤겔과 키에르케고르에 이르면서 개개인의 경험이 아주 소중한 가치가 되었고, 개개인의 경험을 성경보다 높은 권위로 두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고대부터 근대까지의 철학 사상을 간단하게 정리한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철학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철학은 너무 깊게 알 필요 없고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고대부터 근대까지 이런 흐름이었구나. 이런 헛소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현대로 이르게 돼요. 현대로 이르게 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르크스가 뭘 했냐? 마르크스는 결국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이분법화 시켰어요. 노동자와 부르주아 계층, 자본가 계층은 이분법화 시켜가지고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 노동자들이 뒤집고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본가가 다 사라져야 된대요. 다 해방시키고 혁명을 일으켜야 된대요. 이런 마르크스가 사회 가운데 이론을 만들었더니만 이후에 프로이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등장을 해요. 심리학자들, 이 프로이트도 마르크스주의의 실패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이트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게 뭐였냐? 이 인간 사회 문명이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는데 어떤 걸 억압하냐? 성적인 쾌락을 억압하고 있구나. 그 성적인 억압이 사람들의 정신병에 걸리겠구나. 프로이트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성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반항을 해요? 성적인 억압을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한테 성적인 교육을 안 해서. 만약에 어떤 어른이 누구와 싸워요? 왜 싸우냐? 성적으로 모든 게 풀리지 않아서. 성적 욕구가 풀리지 않아서 그런 거래요. 모든 이 세상을 보는 렌즈가 얼마나 변태적인 건지 다 자기 머릿속에 그게 들어있으니까 그걸로만 세상이 이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처제와 성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마약에 중독된 상태로 매일 하루에 20개씩 시거를 피워대면서 성적으로 방창한 생활을 합리화하면서 정신승리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요.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러고 나서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이 정신분석학회, 이런 학회를 만들어서 활동한 빌헬름 라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뭘 했냐? 마르크스 이론과 프로이트 이론을
합쳤어요. 이걸 라히히라고 하는 사람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 뭐 한 거냐면 전통 도덕과 가족을 해체 대상으로 규정했어요. 마르크스 사상이죠. 그리고 성적 억압에서부터의 해방이 구원이야. 성적 에너지는 풀어 헤쳐야 돼. 성적인 모든 욕구는 헤쳐놔야 돼. 그래서 소아성에도 상관없어요. 동성애도 상관없어요. 동물성애도 상관없어요. 모든 성적인 에너지는 다 풀어 헤쳐야 이 사회가 살만한 사회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이제 현대로 와요. 이 현대로 와서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내인 사람이 바로 이 시몬 드 보부아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보부아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생물학적인 성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적인 성의 의미를 구분했던 사람이 이 보부아르입니다. 여러분, 여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질서예요. 남자도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인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계속 이제 보부아르의 이 발언 이후에 이 성이라고 하는 용어와 젠더라고 하는 용어를 분리해서 다른 의미를 만들어요. 그걸 그대로 이어받은 게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이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들, 뭐 호르크하이머, 하버마스, 마르쿠제 이런 사람들, 이런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뭘 했냐?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모든 쾌락인 원칙들, 모든 그 즐김들, 이런 것들을 혁명적 행동으로 규정해요. 성적인 모든 걸 하는 거, 이게 혁명이래요. 이슬람이 테러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테러를 하는 게 그들 사이에서는 나름 앞서가는 선두주자의 이미지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모습을 향하고 사는 게 혁명적인 행동이 된 거예요. 혁명적. 그래서 억압 없는 성적 유토피아를 지향했던 게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로 인해서 퍼져나가게 돼서 이 독일이 지금도 신학적으로 얼마나 많이 변질됐는지 모르고 지금 유럽 사회는 얼마나 지금 자유분방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너무 중요한 사람이 주디스 버틀러입니다. 주디스 버틀러는 본인 또한 레즈비언이었고요. 젠더 이론의 완성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젠더라고 하는 말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생물학적인 성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수행하는 거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다. 남녀 이분법을 해체해야 이 해체해야 할 권력 구조로 규정하면서 이 사회 모든 문제는 이 성적인 억압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자리 잡히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지금 이 타이밍에 머리가 아프셔야 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철학은 자유분방하게 하는 거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의 철학자들과 교수들은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교수님들이 바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교수님들이 개인 연구할 시간이 없고 수업만 해도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고 매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될 논문 기한이 있어서 책을 정리하는 수준의 논문밖에 못 만드는데 유럽에서는 혁명적인 일들이 종종 나와요. 칸트 같은 사람, 우리가 방금 말했던 슐라이어 마허 같은 사람, 주디스 버틀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유럽의 교수들은요, 유럽 직제에서는 20년 동안 수업을 한 번도 안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그 제도가 있어요. 20년, 30년 동안 수업을 한 번도 안 해도 되고 논문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시간을 줘요. 시간을 주고 자유롭게 연구를 하게 해서 평생 동안 이 책 한 권만 남겨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바쁘겠어요? 시간이 넉넉하게 남아돌겠어요? 남아돌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아돌 때 하는 생각들이 그렇게 쓸만한 생각이던가요? 시간이 남아도니까 우리가 인간의 죄된 이 이성을 가지고 수많은 생각들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그 뻘소리들을 해내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해내고 이 성별이라고 하는 건 고정된 게 아니야. 여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사상들을 내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플라톤, 탄드라교, 칸트, 헤겔, 키에르케고르, 마르크스, 프로이트, 라이, 시몬 드 보부아르, 프랑크푸르트 학파, 버틀러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수많은 사상들이 퀴어 신학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유리미가 강의하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이 배경 가운데 우리가 딛고 넘어가야 될 이론적인 탄탄한 지식들이 나름 있다는 거예요. 퀴어 신학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무 쉬워요. 쓰레기다. 근데 이 퀴어 신학을 상대하기까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정교하게 이들이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알지 못한 채로 반박을 해버리면 우리가 이 세상이 보기에는 극우처럼 돼버려요. 근데 이런 사상적인 배경을 이해한 채로 논리로 우리가 반박을 하잖아요. 절대 이 퀴어 신학은 개혁주의를 논리적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할 때 세상이 우리를 극우라고 해도 논리로 반박하잖아요. 성경적 지혜로 반박하잖아요. 절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논리적인 탄탄한 작업을 갖추기 위해서 어려워도 배워나가는 거고, 그걸 갖춘 상태로 세상에 정중하게 우리의 입장을 내세워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 행동을 하려고 지금 이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퀴어 신학이 과연 무슨 일을 하는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쉽게 말 안 합니다. 총회에서도 문제되는 단체가 있으면 이단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단 규정은 아무나 안 해요. 웬만하면 안 하는데 언제 하냐? 삼위일체론을 왜곡이 있을 때 합니다. 보통은. 퀴어 신학이 대표적으로 바로 그런 경우예요. 삼위일체론은 어떤 왜곡이 있는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성부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에요. 퀴어 신학은 성부 하나님을 커밍아웃하는 범성애적 존재로 이해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계시론의 왜곡이에요. 우리는 계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보이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은 너무 뛰어나고 탁월하고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계시할 수 있다. 근데 퀴어 신학은 자기 멋대로 이해를 해요. 계시를 뭘로 보냐? 하나님의 커밍아웃으로 봐요. 이 커밍아웃이 뭐냐? 동성애적 커밍아웃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는 이런 존재야 말씀하셔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게 정상적인 뇌구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퀴어 신학은 성경에 담긴 모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동성애자다, 양성애자다, 퀴어다라고 하신 걸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이해를 하고,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하면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실 지금 성적 욕망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성적 욕망이 가득한 분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게 퀴어 신학자들의 주장이고, 이게 책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이걸 작품이라고 내놓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전능성에 대한 성적 해석입니다. 퀴어 신학은 전문 용어로 하나님을 톱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가 어디서 사용되는 거냐면 남성 동성에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톱이라고 하는 용어와 바텀이라고 하는 용어, 성관계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누가 남자의 역할을 하냐 여자의 역할을 하냐, 동성애자 남자 게이들은 이걸 나눕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잖아요. 이 관계를 뭘로 보냐? 남성 동성애로 이해를 합니다. 이스라엘 위에 군림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지배하시는 거냐? 남성 동성애의 톱 역할처럼 가학적으로 이스라엘을 성적으로 즐기도록 하시면서 그렇게 군림하시는 분이 우리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비하해서 하나님을 마치 미치광이 색광인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게 퀴어 신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세 번째로 삼위일체의 관계성을 왜곡시켜요. 쉽게 말하자면 퀴어 신학자들은 삼위일체를 집단 난교로 이해합니다. 각 위격이 아름답게 연합하고 이 아름답게 교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 성부, 성자, 성자의 아름다운 연합의 개념을 집단 난교, 집단 동성애 행위, 집단 성행위로 이해를 하면서 그 안에서도 각 개인의 애인을 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까지요. 예수님도 마리아를 만나지 않냐? 예수님도 사도 요한을 만나지 않냐? 결국 이 모든 관계 가운데 집단 난교를 즐기면서도 결혼제도 하나에 속하지 않으면서 각자의 탁월한 애인을 두고 계신다. 성부도 이스라엘과 애인 관계이지 않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게 퀴어 신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뇌 구조라고 생각이 드세요? 이게 정상적으로 머리가 박힌 사람들이 맞아요. 뇌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이야기를 뻔뻔하게 성경을 보면서 해요. 그리고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만들고 성경을 변형시키고 왜곡시킵니다. 어떻게든 동성애적인 장면으로 다윗과 요나단의 장면을 재해석하려고 만들어요. 어떻게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도 동성성행위처럼 만들어요.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단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 초월하신 분이에요. 계시하실 수 있는 분. 언약에 신실하세요. 이게 성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예요. 완전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시는 분이 있어요. 삼위일체를 온전히 존재하세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부 하나님을 커밍아웃하는 이런 범성애적인 존재, 대상도 안 가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에요. 둘째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에요. 성자 하나님을 이들은 자웅동체의 구원자로 봅니다. 예수님 성별이 남성이 아니에요. 자웅동체예요. 지렁이에요. 지렁이. 자웅동체이고 퀴어 예수로 이해를 해요. 먼저 첫 번째로 성육신과 신인 양성에 대해서 왜곡을 시켜요. 퀴어 신학의 대표적인 주장이 뭐냐? 예수님이 정상적인 남자 여자 관계에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는 났는데 남자의 씨를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염색체에 Y 염색체가 없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정말 열심히 해요.
남자의 씨가 없이 태어났으니까 Y의 염색체가 없고 예수님 생물학적으로 자웅동체이고 간성이래요. 성이 부분별하대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경계선을 비범하게 넘나드는 신비한 분이래요. 남성과 여성의 이 경계를 넘나드신대요. 이성애와 동성애의 경계를 넘나드신대요. 또한 동성년 마리아의 자궁에서 태어난 아들이지만 가족이라는 관계를 뛰어넘어서 마리아와 성적인 관계까지도 맺을 수 있는 분이시래요. 그런 퀴어시래요. 그런 선두주자시래요. 마리아의 예비 연인도 되고요, 배우자도 되고요, 남편도 되어서 근친간의 성애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래요. 둘째로 지상 사역을 성애화시킵니다. 이런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뭔 말에 못 덮치겠어요? 마리아와 이성애, 나사로와 동성애, 이성애, 동성애, 트랜스젠더 다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본인이 원한다면 이성애, 원한다면 동성애, 원한다면 바이섹슈얼, 원한다면 트랜스젠더, 온갖 퀴어를 다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대단한 분이시다 말을 해요. 셋째로 대속을 부인하고요, 부활을 왜곡시킵니다. 퀴어 신학은 십자가를 죄에 대한 형벌의 대속으로 이해하지 않고요, 소수자를 배제하는 사회의 희생양 메커니즘, 사회는 항상 약자를 그렇게 죽이지 않냐,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냐, 그 사회의 소수자들을 괴롭히는 이 사회의 억압의 굴레를 끊어내신 게 대속이야, 죄의 대속이 아니야 라고 왜곡을 시켜요. 우리는 더 깊게 묘사할 수 없겠지만 예수님이 창에 찔리시잖아요, 옆구리를. 그 예수님의 창에 찔린 옆구리를 뭐라고 말하냐? 여성의 성기래요, 그게. 대체 성경 어디에 봐야 그렇게 보는지 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두 눈을 씻고 봐도 성경을 봐서 어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난잡한데 그렇대요. 예수님 죄를 위해 죽은 게 아니래요.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래요. 부활이 뭔지 아세요? 부활? 부활은요, 완전히 재구성된 성전환 수술이에요. 성전환 수술의 굴레를 다 끊으시고 성별에 매이지 않는 몸, 그 육체를 입으신 거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부활을 소망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날이 되면 우리도 성별에 매이지 않는 성전환 수술의 몸을 갖게 되니까요. 다성을 가지는 몸이 갖게 되니까 부활을 소망해야 된대요. 이게 예수님을 지금 왜곡하는 게 아니고 뭐겠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에요. 죄 없으신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예수님인데 이 내용만 보잖아요. 다 죄예요. 죄가 아닌 게 없어요. 대속은 뭡니까?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지, 성소수자를 위해서, 사회 억압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육체의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죄의 권세를 다 이기신 부활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성소수자들이라고 말하는 퀴어 신학자들은 이걸 왜곡시켜서 이런 이상한 신학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퀴어적 욕망의 인도자예요. 이들은 성령의 역할을 굉장히 격화시켜요. 성령을 뭐라고 별칭하냐면 게이다라고 해요. 게이다. 이 게이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동성애자들이 일반 사회 모임에 갔을 때 서로 커밍아웃은 안 해도 서로가 어느 정도 쟤 동성애자다 알 수 있도록 하는 이 신호를 잡는 게 레이더잖아요. 게이 레이더가 게이다예요. 게이다. 근데 성령님이 무슨 역할을 하냐? 죄인들을 부르시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성소수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역할, 그 역할을 하는 분이세요. 그렇게 효력 있게 부르신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커밍아웃하게 하려고, 성적으로 더욱더 타락하게 만들려고 그 사람들을 찾는 게이다의 역할을 하는 게 성령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이 퀴어가 아니면 우리는 성령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은 누군가를 구원하려고가 아니라 게이 만들려고, 레즈비언 만들려고 찾아다니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 기독교의 이 신앙과 함께 할 수가 있겠어요? 이들은 성령의 역사도 굉장히 왜곡을 해요. 성령의 임재나 신비한 체험을 이 사람들은 성적인 쾌감으로 이해합니다. 성적인 그 쾌감을 느낄 때 성령님이 임했다, 성적인 흥분 상태가 될 때 성령님이 지금 은사를 주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각종 변태적인 성행위를 합당하게 만들어요. 이건 기독교적인 거야. 성령님의 역사인 거야. 집단적인 성행위를 해도 상관이 없고 사회 공공연한 데에서 이상한 짓을 해도, 퀴어 파레이드를 해도 문제될 게 없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성소수자를 찾는 게이다가 되세요? 어떻게 이런 성적 쾌감을 가지고 그릇된 성행위를 하게 만드시겠어요? 진리의 영인데, 보혜사신데.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안목을 가지고
신학을 만들고 정립해서 기존 정통 신학을 깨부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단성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정의의 오류가 퀴어 신학에 있어요. 퀴어 신학은 하나님의 초월적 신비와 창조 질서를 변태적 기이함과 동일시하려는 궤변을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 탄생 세상에서 낯선 거 맞아요. 예수님의 성육신 세상에서 낯선 거 맞아요. 기독교 신앙 세상에서 낯선 거 맞아요. 근데 그 낯섦이 동성애의 낯섦과 어떻게 똑같겠어요? 근데 이것도 낯설고 저것도 낯설지 않아? 그럼 이건 같은 낯선 거야. 이상한 논리적인 비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것을 변태적인 것처럼 만드는 게 이 퀴어 신학 가운데 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를 모독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커밍아웃이다 말하는 거 모독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거예요. 둘째로 범신론적인 오류를 이 사람들이 내뿜어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이 경계를 다 허물어 버리고 인간의 타락한 성적 욕망을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질인 것처럼 만들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그릇된 성적인 행동들을 하나님이 되는 일로, 신인 합일의 과정으로 나 또한 인간의 안에 있는 내재하고 있는 신성을 개발하는 행위인 것처럼 만드는 게 이 퀴어 신학자들의 주장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위치로 끌어올리는 거 1계명 위반이에요. 피조 세계 인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거 1계명에 대한 위반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피조물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2계명 위반이에요. 10계명에 대한 위반을 하고 있으면서도 신학이라고 이름 갖다 붙인다고 다 그게 종교이고 기독교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을 기독교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퀴어 신학도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런 신학을 가지고 우리가 아픔을 품어주자 이거는 너무 이빠른 소리고 너무 현실을 모르는 소리예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건 품어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상은 대적해야 되고 깨부숴야 되고 쓰레기는 분리수거하고 배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쓰레기를 집안에 모아들이고 있다고 집안 가운데 더 아름다운 평화가 임하는 거 아니에요. 집안에 있는 쓰레기는 갖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집안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더욱더 성장하기 원한다. 한국 교회가 회복하기 원한다. 계속 요즘에 극우 비판하는 목사님들의 책을 읽어보면은 한국 교회가 계속 혐오와 차별만 하고 있대요. 그래서 좀 품어줘야 된다고 하고 차별금지법 얘기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 교회가 깨끗해질 것 같은가요? 그러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깨끗해지기 위해선 안에 있는 쓰레기를 다 내뱉어야 돼요. 정화를 시켜야 돼요.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때 회복이 있는 거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갖다 붙이면서 이런 행위를 한다. 이거는 우리 같이 갈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셋째로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건 신성 모독이에요. 퀴어 신학은 하나님을 난교, 관음, 과학 피학성의, 동성의, 이성의, 다자성의, 근친상간, 불륜 행위를 즐기는 사람인 것처럼 존재인 것처럼 묘사를 해요. 이 세상 모든 걸 반창조 질서적으로 해석을 해요. 반생물학적으로 묘사를 해요. 성별에 대한 그릇된 개념을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내뱉고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신성 모독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가 만든 질서를 어긋나게 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결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성의 관계로 엮으셨는데 본인이 불륜을 하신다고요? 그걸 하나님은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퀴어 신학은 하나님이 그런 성적 일탈을 즐기는 성적 불륜자라고 말하면서 신성 모독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넷째로 이런 퀴어 신학은 구원론을 왜곡합니다. 퀴어 신학은 커밍아웃을 회개 없는 구원으로, 성적 탐닉을 성화의 과정으로 만들어요. 우리는 회개를 뭐라고 이해하냐면 죄로부터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이해를 해요. 근데 퀴어 신학은 회개를 뭘로 이해하냐? 내 안에 있는 성적 욕망을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하는 거, 이걸 회개라고 이해를 해요. 우린 성화를 뭐라고 이해하냐?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죽이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신 의를 더욱더 살리는 거, 생명을 위해 나아가는 걸 성화라고 이해를 해요. 근데 퀴어 신학은 더욱더 성적인 것에 빠져드는 걸 성화라고 이해를 해요. 이런 모든 구원론을 다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결론을 내려볼게요. 이런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단이라는 말 함부로 안 갖다 붙입니다. 근데 퀴어 신학은 명백한 이단이에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다 외설적으로 재구성해요.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머릿속에 그것만 들어있으니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신학으로 만들어버려요. 대화와 토론이 대상이 될 수 있냐? 아니요, 될 수 없습니다. 퀴어 신학과 여러분 대화와 토론을 할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신성 모독이에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적어도 우리와 조금 신학의 결이 다른 교단들과는 대화와 토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열심히 있으면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장로교만 구원받냐?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다른 교단과 우리 충분히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에큐메니컬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천국 가서 다 만나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과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데 키어 신학은 절대 우리가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신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사탄이에요. 사탄의 열매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동성애자 만들고 난교하는 분으로 만들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상원 교수님이 절대 한 번도 전 누군가에게 화를 내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성품이 온유하시고 온화하신데 책에다 이 논문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키어 신학은 다양한 신학 체계 가운데 하나로서 대화와 신학적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버려야 할 신학적 쓰레기와도 같은 신학이다. 전 이 표현을 처음 봤어요. 교수님 논문에서. 논문에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과하게 표현 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과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실제 쓰레기이기 때문이에요. 쓰레기를 쓰레기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개 짖는 소리 날 때 개가 짖었다 말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혐오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혐오와 차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는 희한한 프레임을 계속 씌우면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면 혐오래요. 우리 아이들한테 예의 있어야 돼 가르치면 그건 꼰대래요. 우리 아이들한테 결혼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하면 그릇된 가부장제래요. 말만 갖다 붙이고 한마디로 선동하면 끝내는데 우리는 그걸 해석하고 해명하고 변명하기 위해서 100마디를 갖다 붙여도 부족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너무 한탄하고 있는 게 뭐만 하면 극우라고 하는 딱지. 정말 지금 열불이 나요.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 사람들은 가볍게 기독교를 차별금지법 반대하면 극우라고 한마디 갖다 붙이면 되겠지만 우리는 그걸 위해서 100마디 1000마디로 해명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발 뻗고 우리 안에서 행복해요, 괜찮아요, 축복해요 라고 하는 교회들이 차고 넘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그러면 안 돼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켜야 될 때예요. 뭐든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의료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정지가 온 환자들은 급격하게 아주 긴박한 시간 가운데 심폐소생술을 해야 돼요. 저도 이 노엘이가 병원에 있을 때, 입원해 있을 때 한양대병원에서 가끔 입원해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저는 종종 응급실 앞에 계속 서 있었어요. 제가 응급실 앞에 계속 서 있는데 계속 차가 몰려와요. 앰뷸런스가. 그 안에서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 저도 막 눈물이 나가지고 저 가족들은 어떤 마음일까? 지금 저 구급대원 무슨 마음으로 하고 있을까? 저 생명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저 사람 못 살아나면 어떡하지? 저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응급대원들, 구급대원들이 너무 긴박하게 간호사가 이제 이송하면서 손을 바꾸면서 그렇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아니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아니면 이 사람 못 살리니까 그런 거잖아요. 지금 한국교회 그런 때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 아름답게 한국교회를 포장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정신 차려 각성해서 신학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될 때입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지금 일주일에도 수십 건씩 유사차별금지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발의되고 있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사이 가운데 이게 통과돼 버리면 우리는 관심도 두고 있지 않은 사이에 우리 아이들 다니고 있는 학교 가운데 포괄적 성교육이 포함된 교육체계가 도입되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세상 문화 가운데 콘텐츠 가운데 그런 사상들을 주입받게 된다면 지금 우리 교회는 이런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다음 20년 후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어요? 그냥 우리끼리 참 친교하고 화합하고 서로 사이좋고 우리 교회 이런 교회요, 따뜻한 교회요 하고 있을 때 20년 뒤에도 과연 그렇게 따뜻한 교회일까요? 따뜻할 수 있죠. 동성애자들이 동성애하는 것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 사회에 한마디도 못하고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나 그래도 좋은 크리스천이에요 말하면서 따뜻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감히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천국 들어갈 때 제가 이 세상 가운데 꿀먹은 벙어리처럼 한마디 말도 못하고 너무 샬롬의 삶을 제가 누리고 있다 가면은 저는 고개를 못 들 것 같아요. 저한테 시간을 주시고 입술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이 이유를 주신 게 있을 텐데 분명히 우리 교회에게 뜨거운 심장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생각할 이성도 주시고 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가 천국 갈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간다면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어 하시지 않겠어요? 그거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아니잖아요. 한국교회가 수많은 사회 비판을 받고 있어요.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이유일 거예요. 한국교회가 실제로 못한 게 있어요. 맞아요. 근데
세상은 세상의 프레임으로 교회를 왜곡시키는 것도 명백히 있어요. 이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하겠는가? 이제 우리가 진리를 들고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그 것들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게 하는 것도 우리 성도의 사명이에요. 교회끼리 성을 만들고 수도원 만들어서 우리끼리 머리 밀고 들어가고 하하호하고 신앙촌 만든다? 그러라고 우리한테 교회를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한테는 문화 명령이 주어졌어요. 창세기에 주어진 문화 명령이 지금도 여전히 주어져 있어요. 우리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돼요. 단순히 애만 많이 낳아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아름답게 경작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게 명령이에요.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명령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셨어요. 우리한테 주어진 사명은 뭐냐? 아름답게 가꾸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름답냐고요? 지금 이 나라가 아름답냐고요? 이런 신학도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강연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 자경화대 신학교에서는. 해방신학, 여성신학, 퀴어신학, 페미니즘 신학, 이런 신학들이 정식 교과목 안에 인정되어 가지고 교과서가 있어요. 이걸 배우는 열심히 있는 사역자들, 뭔지도 모르고 교단도 모르고 보통 신학교 가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교회가 무슨 교단이지 이게 아니라 학교 이름이 신학대학교면 그냥 가요. 나는 목회자가 될 거니까. 근데 가서 배운 게 이런 신학이 첫 단추를 이렇게 깨버리면은 뭘 알겠어요. 처음에 신학교 가가지고 학부생이. 나도 모르는데 그냥 성도들 앞에 설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데 권사님도 더 알고 있으면 뭐 대단한 말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하나님 경계선 허무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신비하신 분이에요. 멋있는 말처럼 보이니까 말하겠죠. 근데 그 말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신학이 퍼져나가고 있을 때, 우리 어린아이들 그런 신학 배우게 될 때,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 그런 신학에 찌들게 될 때, 오늘날 이 사회 보세요. 다 남 탓이에요. 죄다. 다 기성세대 때문이고 억압구조 때문이고 내가 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회 되었을 때 성적인 타락을 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저도 이번 주에 저 보고 싶지 않아도 왜 알고리즘은 그런 게 뜨는지 모르겠어요. 이혼 숙녀 캠프라 프로그램 아세요? 이혼 숙녀 캠프라고 요즘 이혼한 부부들이 나와가지고 상담받고 뭐 카메라 돌려가지고 서로의 뭐 치부를 드러내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 나온 게 서로 맞바람을 핀 부부가 나오더라고요. 맞바람을 피우는데 양심에 죄책감이 없어요. 내가 왜 잘못했어? 내가 뭐 잘못했어? 뭐 남자는 뭐 베이비시터랑 바람을 폈대요. 여자는 그 과정 가운데 자기도 딴 남자랑 동거하고 있었고 그 남자랑 동거하고 있으면서 또 바람을 폈대요. 근데 서로만 죽어라 잘못했대요.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애가 있는데 애가 셋이어도 죄책감이 없어요. 지금 이미 30, 40대의 다리가 한국 기독교에서 많은 부분 무너졌어요. 우리 교회가 30, 40대가 이렇게 많지 대부분 한국 교회 지금 30, 40대의 다리가 무너졌는데 교회 안에서 30, 40대를 찾아볼 수 없다는 말은 이 30, 40대가 세상에서 많은 세계관의 교육을 받고 세상 문화에 답습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 30, 40대가 주로 뭘 하냐? 자녀 양육을 해요. 그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탑재해서 성윤리가 다 무너진 상태로 자녀를 양육할 때 10년, 20년만 지나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될 거예요. 교회가 지금처럼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지 못해요. 이게 과하고 이게 음모론이요? 이걸 음모론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안목을 포기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계속 그 극우 비판하는 책 보는데 다 한국교회 영적 전쟁이라면서 음모론에 빠졌다 말하는데 차라리 음모론 빠지는 게 나아 보여요. 안일하게 이 나라 절대 자경화 안 된다, 공산주의가 안 된다, 성적으로 안 무너진다 이러는 것보다 차라리 과하게 해석해서라도 무서워 떨면서 우리 할 일 하는 게 나아 보여요. 적어도 우리가 지킬 게 있다면 지켜야 되는 게 우리가 주어진 삶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꼭 무장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절대 이 시대는 아름답지 않고 시대는 항상 악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시대는 항상 분별해야 될 대상이었어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시대는 항상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구별되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에크와 칼레오가 합성어된 합성어인데 모모로부터라고 하는 에크라고 하는 헬라어와 칼레오, 부르다라고 하는 말이 합성어가 돼서 모모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건짐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적어도 우리가 세상과 다름을 가지고
그 다름을 내세우며 나아가야 되는 게 우리 교회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나만 배부르고 등 따시고가 전부가 아니라 더 멀리 내다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국교회도 이미 많이 망가졌는데 앞으로 한국교회 망가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다음 세대들, 적어도 우리 지금 세대를 원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왜 못 지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내세울 게 있겠어요? 적어도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런 노력을 했는데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러면 하나님 수고했다라고 하시겠죠. 적어도 우리 그런 삶을 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경각심을 가지고 세상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왜 이런 문화가 나올까? 왜 이런 이성을 내세울까? 왜 계속 나라가 이렇게 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경각심을 가지시고 이런 쓰레기와 같은 사상을 그냥 삼키는 게 아니라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뱉어내고 버릴 수 있는 그 신앙의 안목, 그게 우리한테 있기를,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